오늘은 설교 시간이라기보다도요, 우리 교회 지난 26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한 번도 여러분에게 소개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26년 동안의 주보를 샅샅이 뒤지면서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때때로 소름도 돋고, 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지? 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자부심이 있는 교회고, 아, 진짜 대단한 교회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거든요. 오늘 좀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6년 전에, 가기 전에, 요즘 뭐 응답하라 그 유행인데, 우리 함께 응답하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응답하라. 재미없나요? 다시 한번 응답하라. 네, 26년 전으로 가봅시다. 나와요? 예. 26년 89년에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제천 영광교회죠. 근데 12월 12일 날 개척된 거는 사실 아니고요. 중앙로에 있는 세정 연립, 중앙 롯데 슈퍼 있잖아요. 거기 롯데 슈퍼 옆에 세정 빌라 저희 집이었는데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개척 멤버는 이준호 목사님 비롯해서 이준호, 신재양, 이태율, 이태규, 김동욱, 정혜남, 김경범, 김규태, 조성복, 전명림, 조희진, 조현민, 조혁희, 이은영, 이은호. 성우하고 보람이는 그때 안 태어났었고요. 이 신랑 되시는 이재현 장로님은 그때 엄청 방황하고 있었을 때 네. 그 이은영 권사님이 툭 하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목사님 이혼할까요? 안 돼. 참아. 돌아올 거야. 뭐 그렇게 하셨어요. 참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도 저희 집이 있었는 집 팔고 또 교회 옆에 소예배실 거기를 부지를 사서 교회 건축이 들어가게 됐는데 한두 달 정도 김동욱 장로님 댁에서 그때 김동욱 집사님이셨죠. 그때 함께 예배하면서 같이 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에 설립 예배를 드려서 12월 12일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설립일로 그렇게 지키게 된 것이죠. 예, 90년도요. 당시에 우리 교회가 이제 제천 영광교회였고 본 모교회가 서울 영광교회예요. 근데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자연스럽게 제천 영광교회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인데 10인승 봉고차 한 대를 선물로 받고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DNA 중에서 이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를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쭉 보시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담장 공사하고 이 여전도의 양말 사업을 그때 이제 아디다스 양말이라고 해서 메이커 마크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그거 우리 정혜남 권사님, 전명인 권사님, 뭐 이렇게 이은영 권사님 골목골목마다 제천에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큰 보따리 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돈 무지하게 버셨거든요. 그때. 그래서 2층에 교육관을 져서 거기서 이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했죠. 1년 만에 2층 교육관을 짓게 된 거예요. 개척 1년 만에. 예. 그 다음에요. 91년도에 준공이 됐고 이준호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또 1년 만에 성가대도 생겼어요. 그때 이제 성가대 쓰면 앉아있는 사람 별로 없죠. 어쨌든 성가대에 정옥경 집사님이 지휘로 오랜 세월 동안 지휘를 하셨고 조희진 집사님 그때 초등부였는데 전면인 권사님 장녀입니다. 근데 반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개척되기 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부흥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내에 있었어요. 제가 보면서 제가 소름이 돋더라고요. 와, 진짜 대단하다. 종교인 산상 기도회가 있었고 소련 우즈벡 공화국 선교를 하고 의약품도 보내고
충주 맥주 감사절 되면 이제 매번 절기 때마다 구제헌금으로 다 했더라고요. 성덕 재활은 방문하고 또 교회당 부지 매입을 이제 여기서 했으니까 여기가 공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비전을 삼아서 계속 이렇게 모여서 공터에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해서 36평도 사고 또 79평도 사고 그렇게 추수감사헌은 또 불우 이웃돕기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수양강 부지도 매입을 하고 영월군에 1100평 그리고 정규인 산상 기도회도 평창에서 눈밭에서 막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선교비 지원을 선교를 더 적극적으로 했는데 아프리카 케냐 김경수 선교사님 그게 계속 케냐 선교를 한 게 또 인연이 돼서 김경란 집사님이 김경수 선교사님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김경란 집사님의 큰아빠죠. 그래서 시집 못 간 조카가 있는데 또 여기는 시집 못 간 또 이게 청년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결혼하자 그렇게 해갖고 결혼하게 된 거죠. 그리고 러시아에도 돕고 추수감사헌금 또 청주 에덴원 방문 지원하고 대단했죠. 그리고 94년도 보십시오. 국내외 선교 계속합니다. 그리고 부지 확장 공사, 조경 공사하고 또 맥주 감사헌금 또 수재민 돕기하고 제2차 온 세계 선교 대회가 케냐에서 있어서 보름 정도 이준호 목사님 다녀오셨고요. 그리고 가을에 싱가포르 선교 여행을 여러 성도님들하고 같이 했는데 그때 선교 여행을 하시면서 하얀 아름다운 교회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준호 목사님 마음 가운데 교회 건축을 하면 하얀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는 비전을 싱가포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에 대한 비전을 성도들과 나누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국내외 선교는 계속 있었습니다. 추수감사헌금, 로뎀 청소년 학교 지원하고 당시에 로뎀 청소년 학교 학생들이 우리 교회 많이 놀러 오고 우리가 가서 또 같이 삼겹살 파티도 하고 격려하고 공도 차고 우리 교회 와서 또 바이올린 연주도 하고 뭐 그렇게 많이 구제 활동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교회 건축이 이제 비전이 있었으니까 교회 건축이 기본 계획이 이루어져서 1층 110평, 2층 110평, 지하 20평, 연건평 240평. 그 당시에 이제 3층은 없었고요. 이 앞에 여기까지만 예배당이었어요. 지금 확장이 된 거고요. 그리고 계속 국내외 선교는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 했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 부지에서 성전 건축 기공 예배를 4월 16일 날 드렸고 또 연말 12월 12일이 참 의미 깊은 날이에요. 계속 거기에 임직식도 있고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러니까 개척 5년 6년 만에 이 예배당이 일어선 거예요. 대단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96년에 보면은 무위탁 양로원 영광의 지읍을 후원하게 됐고 오늘 저녁에 오실 목사님이 이제 이런 사연이 있는 거예요.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금성의 영광교회에 목사님이 계속 바뀌는데 시골에 아무도 오지 않고 성도들은 열 몇 분이 계시는데 아무도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 아버지 이준호 목사님 감동을 받아서 안 내려오는 이유가 뭐냐, 사택이 막 쥐들이 막 다니고 사택이 사람 사는 집이 아닌 거예요. 막 쥐똥도 있고. 그래서 성도님들과 비전을 나누고 사택하고 교회를 리모델링을 해줬어요. 그래서 권지학 장로님이 아마 그때 앞장서서 리모델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5,500만 원 들여서 하고 종탑 세우고 에어컨 설치하고. 근데 우리 교회가 건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은 천남교회 방문해서 후원하고 그리고 또 12월에는 수양관 및 의료 선교센터 부지를 또 매입을 했네요. 공략읍의 부항리, 거기 여기 보면 건축하고 참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 헌신을 진짜 많이 하시고 어떻게 매년 몇 개월마다 이렇게 계속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것이 제가 보니까 물질의 복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선배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박수 한번 치죠. 선배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해요, 진짜.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건축 부지를 또 매입을 했어요. 8,600만 원.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가정 집이 있었거든요. 집을 사고 그렇게 해서 부지를 매입을 했지요. 그리고 케냐 선교 여행 하고 저도 97년도에 케냐에 선교 여행 같이 갔다 왔습니다만은 활발하게 이렇게 했죠. 그리고 국내외 선교비 계속 후원이 있었고요. 뭐 케냐 성경대학, 캐리초 복음교회도 세우고 싱가폴, 미국, 금성영광교회, 금성월림교회, 보은천남교회 등등. 그리고 또 성탄감사원금은 또 전에 로뎀 청소년학교 100만 원, 또 지체 장애자 협회에 또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국내 선교비, 이게 제가 주보를 26년 주보를 다 보면서 이게 다 기록을 한 건데, 이게 그 금성영광교회 50만 원, 금성월림교회 20만 원, 보은천남교회 30만 원이 1년에 한 번은 이게 매월 있었던 거예요. 매월 있었는데 반복적으로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한번 기록을 한 건데 매월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금성영광교회를 강조사님으로 김강호 목사님 파송하면서 사례비를 보조를 몇 년간 우리 교회에서 감당을 했었거든요. 금성월림교회도 그렇고 보은천남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 일기 장로님이시잖아요. 김동욱 장로님, 이종만 장로님이 25인승 버스도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참 헌신이 대단하세요. 우리 존경합니다. 이러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존경합니다. 네. 대단하세요. 진짜. 네, 그래서 제2의 김동욱 장로님, 이종만 장로님 같은 분들이 계속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층 중축공사를 하게 됐는데 지금 이 모습의 증축이 아니고요. 그냥 방 하나 화평실이라는 걸 세우고 배드민턴하고 족구장을 3층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 방수 공사를 하면서 선을 그린 거죠. 그리고 공나가지 않게 이렇게 좀 안정장치를 좀 약간 하는 동 마는 동 했는데 족구를 딱 한 번 했는데 공이 이웃집으로 막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번 해보고 그 다음부터 못했고 배드민턴도 딱 치니까 바람 따라 막 날아다녀갖고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실패작입니다. 저거는. 예. 어쨌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기독신문 이사장으로 고이준 목사님 선임되셨고 잘 나가셨습니다. 캄보디아 방문하시고 또 케냐 선교지 또 방문도 하시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계속해서 선교는 계속 있죠. 캄보디아 신학교 기숙사 건립을 우리 교회에서 1,000만 원 후원으로 했고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이때 여기 일남 장로님 혹시 섬기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네. 그때 이일란 장로님이 통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죠. 네. 네. 그때는 이제 다른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우리 교회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오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신학교 기숙사가 건립하고 선교원 및 교육관을 증축공사 이제 3층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예배당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28일 날 영어 선교원 원화 모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2002년하고 2003년에 주보에 별다른 뉴스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모든 역량과 관심이 3층 선교원에 다 집중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일들은 있었지만 주보의 기록은 별로 없었습니다. 넘어가고요. 2004년도에 울릉도 교회 예배당 복구 지원을 하고 볼리비아 이거나 선교사님한테 15인승 승합차 헌물하고 예배당 외벽 보수 및 도색 공사하고 안양 속수영광교회 신재모 목사님한테 승합차 카니발 9인승 헌물하고 제가 이거 보면서요, 야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런 생각해요. 하면서 그때 그 이준호 목사님은
기도하시다 감동받으시면은 안수집사님이나 장로님 몇 분 불러갖고 어디 차량 헌금하지?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네 하죠 뭐 이렇게 됐던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잘 못하겠어요. 성도님들이 이게 좀 부담 느끼면 어떡하나, 또 뭐 곤란한데 하면 또 나도 상처받을 것 같고, 그런 배짱이 영역이 없어요. 근데 이준호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은 기도하시다 감동받으면 그냥 확 그냥 이렇게 하시고, 또 그만큼 헌신하시면 또 복을 받으시는 것들이 막 증명이 되니까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요. 2005년도입니다. 외국인 목회자 및 숙식과 관광 접대 80명을 우리 교회에서 감당을 하고, 근데 이준호 목사님이 캄보디아 선교지를 방문하셨다가 건강이 급속히 악화가 되시는 바람에, 그전에도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 하셨다는 얘기 듣고서 귀국하시자마자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때 이후로 우리 교회가 엄청난 과도기를 겪어요.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으니까 성도님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우리 교회가 뭐 어떻게 될 건가. 저도 뭐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사역 잘하고 있었죠. 근데 좀 저도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막 하시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요청도 있고, 저희 이준호 목사님 동료 목사님들이 대천에 내려와서 아버지를 도와야 아버지가 회복되지 않겠느냐. 다른 누군가가 와주면 마음이 조금 그래서 회복됐는데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회복될 수 있도록 자네가 내려와서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2006년도 10년 전입니다. 그래서 전도사 시절인데 31살이었어요. 전임 교육자로 부임을 하는데 임시 부임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내려온 게 아니고 회복되시면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2월 4일 날 쓰러지신 지 2달 만에 이준호 목사님이 간암 만류로 소천을 하셨는데, 만약에 돌아가시지 않고 회복되셨으면 저는 다시 뭐 서울로 올라갔겠죠. 화평교회 파송교육자로 내려온 거고. 그런데 느낌은 계속 있지 않겠까,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느낌은 솔직히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표면적인 이유는 파송이었어요. 그런데 2월 12일 날 공동의회 통해서 제가 담임교육자로 여러분들이 찬성해 주셔서 부임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06년 이전하고 이후하고 약간 컬러가 좀 바뀌었어요. 제가 또 보니까 야 진짜 조금 컬러가 좀 다르다. 제1기 바나바 스쿨하고 또 화평교회 협력해서 고구마 전도 훈련도 하고, 또 가을에 보시면 수혜 지원금 전달하고, 또 제1기 복음제시 학교 17명 수료하고, 사랑의 도시락 17명 매주마다 한 오랫동안 한 5년 이상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제2기 바나바 스쿨 또 강도사 인어와 함께 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노예에서 바로 목사 안수를 주셨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요. 가을에 말씀 집회에서 우리 교회 정체성을 함께 나눴어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영광 감사 축제, 그때부터 간증하는 일들이 있었고, 캄보디아 선교 여행을 갔다 오시고 고이준호 목사 기념비 행사를 했어요. 이때 같이 가신 분 중에 하나가 이재현 장로님이 이전에는 굉장히 날라리였어요. 근데 이 이후에 선교여행 같이 가서 굉장히 감동받으셔서 그때 굉장히 뜨거워져서 확 바뀌시더라고요, 진짜로요. 예. 그 이은영 권사님 이전만 해도 중내산에 막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정말 달라지셨어요. 그리고 12월 30일 날 우리 제천영광교회 공동체 고백, 비전을 함께 나누어서 공동체 고백이 선언됐습니다. 다음에 보실까요? 조금 지금 뭐 수정도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골격입니다. 같이 한번,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선언해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됩시다. 서로 사랑하며 교제합시다. 말씀으로 훈련받아 다음 세대를 세우고 복음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리하여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이 시대의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그때는 진짜 천국을 경험하며 확장하는 사람들 했는데 몇 년 뒤에 누리며로 이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요. 2007년도 영광 영어 선교원이 앨런 교육원으로 변경이 됐고요.
바나바 스쿨 또 개강하고 사랑의 영광 장터 가족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저희 식구들에게 저희 어머니 저희한테 몇 가지 미안하다 그랬는데 가족 사진은 못 찍어서 미안하다. 우리 가족 사진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여행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바깥에서 같이 외식 한번 못해서 미안하다. 저희 가족끼리만 오붓하게 식사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가족끼리 여행해 본 적도 없고 가족 사진 자체가 없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게 참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방을 매년 하잖아요.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사정이 비슷하더라고요. 가족 사진 있으신 분도 있지만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진 찍으려면 그래도 너 몇십만 원은 들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자식이 또 살쪘다고 안 찍으려고 그러고 군대 갔다고 안 찍으려고 그러고 또 뭐 예뻐진 다음에 찍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찍어서 좀 추억을 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매년 가족 사진을 찍게 됐어요. 그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것 때문에 제 안에 그 가치관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매년 반복되니까 좀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나도 안 해. 그래서 이제 몇 년 쉬었다가 여러분이 좀 갈급해지시거든 하려고요. 지금 매년 하니까 다들 있으시니까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하고요. 맥주 감사절날 한눈에 보는 성경 개강하고 사랑의 과일 나누기 하고 이름은 잘 져요. 이름은 잘 져요. 뭐 이렇게 2007년도 8년도 대천 기독연합 합장단 초청 예배를 드렸고요. 이때부터 우리 교회는 좀 폐쇄적인 교회여서 이 전까지만 해도요. 대천 기독교연합에 참여 안 하고 뭐 어디 어울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순수하기는 했으나 좀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거기 그냥 개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2단 아니야, 뭐 3단 아니야 이런 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적 기독교 연합회도 이제 참석도 하기도 하고 성지화 대회도 참석도 하기도 하고 그 처음에 첫 테이프가 기독교 연합회 그 합창단이 초청되어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이 좀 열렸죠. 마음 열고 보니까 대천에 훌륭하신 목사님들 참 많고 훌륭한 교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목사님들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전 이인과 이후가 조금 달라요. 그래도 그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단 소리 안 듣대요. 그전에는 우리 교회가 그런 얘기 좀 있었어요. 기분 나쁘게. 그리고 뭐 제가 뭐 생명수를 만들어서 판다 뭐 이런 헛소리가 있었어요. 진짜 뭐 대천영광교회 담임 목사가 생명수를 만들어 갖고 파는 사입이다 뭐 이런 얘기에 들어가고 외부에서 우리 교회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홈페이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그것 때문만 아니면 그 계기가 있어요. 우리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볼 수 있는 루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게 됐고, 네, 됐죠. 그리고 그 전에 한번 보세요. 일기 T 양육. 그 전에 또 이 T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T가 우리 교회 양육 프로그램이 이제 세팅되기 시작해서 2008년도에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요, 2009년도 주보 전도지가 이제 컨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도지 컨셉으로. 전도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성도들의 간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생한 예수 믿는 자로서의 변화의 흔적이잖아요. 그래서 제 1번 영광인 이야기, 지금 누리민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만 제 처음의 영광인 이야기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재현 장로님의 라스베가스에서 천국으로. 그 당시에 나는 라스베가스에서 빠친코를 땡기고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변화됐습니다. 그런 간증이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주보가 바뀌었고 마더바의 제시에 개강하고 사랑의 쌀 나누기 하고 그리고 나서 영광인 수련회를 20살 청년의 열정으로 해서 남해영광교회를 했는데 이때부터 부흥의 파도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렸는지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 펑펑 울면서 막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이제 이게 부흥이구나, 막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굉장히 막 다 의자 위에 다 올라가고 막 열정적으로 막 예배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매 주마다 이런 예배를, 뜨거운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소원함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호산나 교회로
탐방을 하라는 개인적인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리더들을 데리고 호산노예 가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역동적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세단장 축제하면서 음향 시스템하고 영상 시스템하고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11월 1일 날 새로운 예배로 전환이 되고 또 연말에 목양장로 컨퍼런스, 우리가 제일 초창기 멤버입니다. 시작하고 직분자 수련회 하고요. 그 다음에요. 2010년도 목양장로 사역이 시작이 됐고요. 마음 아픈 일이 엘리온 교육원이 폐원이 됐습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어요. 더 이상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국가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으로 지원되기 너무 벅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하면은 2001년도부터 10년까지 만 9년인데 다음 세대에게 많은 복음이 전해됐고 증거가 됐고 그 자녀들 통해서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알게 모르게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에서 글로리 찬양 축제도 하고 진짜 대단해요. 뭐 별걸 다 했어요. 그죠? 그리고 김보경 선교사 파송식도 하고 청년부 캄보디아 단기 선교 11명 갔다 오고 난타팀 한방 엑스포 공연도 하고 목양장로 수련회도 했습니다. 2011년도. 이때부터 이제 전도의 파도가 타기 시작했는데 성경 통독교실, 일본 대지진 구제 성금 전달, 명지병원 협력교회로 전도 열심히 했죠. 세계로교회 전도 세미나 참가해서 사랑나는 축제 때 우리 600명 초청하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했는데 3주 동안 426명의 VIP가 왔고 그 가운데 32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전에도 사랑나는 축제 비슷한 거 하긴 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림과 함께하는 가족음악회 예성병원 봉사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요. 이철호 목사님 은사 되시죠. 초청 부응하고 김인호 검사 초청해서 전도집회 하늘의 특별검사 또 평신도 인도자 훈련이 돼서 평신도 T 인도자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소울싱어즈 콘서트 기억나시죠? 사랑나는 축제 때 와서 특별 공연했고 말레이시아 포커싱 선교 사역 또 정교인 거리전도 대회 2012년 최홍준 목사님 초청 부응했는데요. 이때 통해서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저는 예배당이 차야 1부하고 2부로 나눠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눠야 된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의 어떤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1부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2부에 오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그 배려를 해야 되고 그래야 더 교회가 부응한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원래 제가 즉각적으로 실행 옮기는 건 잘합니다. 뭐 빌 받으면 바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몇 주 뒤에 바로 나눠버렸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 동의하시고 하셔서 3월 달에 한 보름 뒤에 바로 1부와 2부로 개편이 돼서 그래서 유초등부 예배가 이제 11시로 조정이 되었죠.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3층으로 맡겨놓고서 여기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축제 계속 있었고요. 또 계속 여러 교회를 탐방하면서 보고 배웠죠. 주님의 교회 탐방, 선한목자교회 탐방, 세대로교회 탐방. 그 다음에요. 예배 개편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3층에 중예배실을 확장을 했어요. 중예배실이 없었는데 교실을 터서 만들었죠. 식당 리모델링을 하고 체마 품성학교를 개교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세미나 했고요. 또 두란노 아버지 학교도 우리 교회에서 했고요. 정강 목사님 초청 집회, 평생 감사 부흥 집회도 하고 그리고 사랑의 장기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83명의 장기 기증을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곽선희 목사님 초청 부흥 집회도 했고요. 미래 준비 모임 하고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또 교회 이름 변경 안에 대해서 공동의회를 해서 통과가 됐고요. 하늘드림 교회로. 그리고 하늘드림 교회 디자인 축제를 해서 식당 리모델링하고 홈페이지 개편하고 교회 이름 바꾸고 여러분들 많이 헌신하셨죠. 그리고 전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24년 12월 8일 날 24주년 때 3년 전이죠. 하늘드림 교회가 다시 그 이름이 변경돼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4년 부활절 헌금 전액 해누림 교회 개척 지원했고요.
가을에 T 연구과정 수료를 했는데 2008년도부터 계속 매년 하셨던 분들이 드디어 구약개론, 신약개론 다 수료하신 11분이 전국에 T 하는 교회가 많은데 우리 교회가 최초로 신구약개론 전체 수료는 우리 교회가 최초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쉼없이 달려왔거든요. 새벽에 5시 반부터 모여서 공부하시고 저랑 그렇게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동유럽 포커싱 선교사에 갔다 오고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올해입니다.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갔다 오고 포커싱 리더스 평신도 리더 수련회. 근데 이게 갔다 오신 분들이요, 작년에는 올해 초죠, 많이 못 가셨는데요, 갔다 오신 분들이 이구동성 하시는 말, 이거 모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필수로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참석해야 됩니다. 목사님 더 강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1월 언제 스케줄 보시면은 2월 29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인데요. 여러분 꼭 직분자들은 예배 없이 여기 다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비전 공유하시고 직분자로서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함께 좀 훈련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름다움을 선물하는 교회 페인트 공사하고 화단 공사하고 사랑나무 축제하고 또 하늘의 빛 공사 했죠. 그리고 추수감사헌금,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냥 추수감사헌금을 할 때 한 400만 원 전후로 추수감사헌금이 들어왔는데요, 선교와 구제비로 전액 씁니다 하니까 올라갔어요. 495만 원의 그 헌금이 들어왔는데, 이게 웃긴 게요, 김지용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연초에 누가 추수감사헌금을 한 9개월 전에 미리 5만 원을 하셨대요. 늦게 하신 건지 9개월 일찍 하신 건지는 판단이 안 섭니다만은 그걸 딱 더하면 500만 원인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감사의 박수. 그분 성견지명이 있으십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늦게 하신 것 같아서 늦게 하신 것 같아서 그럼 뭐 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태국 포커싱 선교사에게 있었고 했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대단한 교회를 다니고 계신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대단한 교회를 다니고 계신 겁니다. 네, 네. 정말 지난 세월 동안 헌신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요. 이준호 목사님도 참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매년 그렇게 일을 벌리냐. 근데 그 비전 가운데 있고 그 일에 감당하셨던 성도님들도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대단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 그래서 복을 주시고, 보세요. 26년 전 이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이후로 제천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 교회처럼 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한국 교회는 지금 쇠퇴기예요, 사실은요. 지금도요. 개척 어려워요, 진짜 어렵고 다 쇠퇴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계속 복을 주시고,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올라갈 때도 있고 정체되는 것 같고 내려올 때도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 계속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비전에 따른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가 그 DNA가 이웃교회를 사랑하고 세우고 선교를 계속 중단하지 않고 왔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이라는 비전이 없었을 때도 사실은 우리 교회는 천국을 누렸고 천국을 확장해 왔던 것이고요.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역사가 있고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짧게 언급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신앙 고백적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잖아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뭘 주겠다고 말씀하면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이 누려지고 확장되는 그 천국의 키를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기관도 교회를 대처할 수 없어요. 교회가 때로는 부끄러워질 때도 있고 욕먹을 때도 있고 빛을 잃는 듯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민망해지는 일들이 지역 교회 가운데, 세상의 교회 가운데 일어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신 이상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소망이고 세계 선교의 소망이고,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고 확장하는 사람들,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연약해 보이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편들고 계시고 지금도 그 교회에 유일한 소망을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라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기관도 아니에요. 좋은 일들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를 앞으로도 힘있게 세워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천국을 누리며 확장해나가는 비전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6년 동안